올해 부활절은 3월 마지막 날인 31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게스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여기를 보면요,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이 둘 다 남자입니다. 근데 남자가 남자를 낳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래도 성경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렇게 쭉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여자가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자가 낳았다고 표현을 하지 않고 살몬 아버지가 라합이라는 여자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은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낳으신 거 마태복음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는데 여기는 그 아버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냥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는 요셉이 낳은 게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이 낳은 거예요. 저기에 아버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저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자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내려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 오늘 본문이 32절, 33절입니다. 32절, 3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행복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님 편에 하나님 저편에 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32절, 33절을 자세히 보면요,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여기 보면 행악자라 그랬습니다. 악을 행해서 사형을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형은 사형수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두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사형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란 사람은 자신의 죄가 하나도 없었어요. 무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없었지만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은 잘못이 없지만 잘못을 뒤집어 쓰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잘못을 뒤집어 쓰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표현하냐면 의인이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었지만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 돼가지고 그런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즘 텔레비에 김창옥이라는 사람이 자주 나와서 강연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강연을 좋아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듣고 있습니다. 이 김창옥이라는 분이 자신의 아버지와, 실제 자기의 아버지예요. 자기의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는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통에 문제가 있었겠죠. 아버지랑. 김창옥 씨는 아버지에게 여러 가지 불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잘못하는 게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김창옥 씨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했겠습니까? 제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하겠습니까? 자식에게. 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자식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식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가운데 어머니가 되어보고 아버지가 되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 청각장애인 아버지가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건 거예요. 청각장애인이니까 듣지는 못하겠죠. 자기 말만 하는 겁니다. 김창옥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딱 3마디를 하더래요. 처음에 막둥이냐?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소리가 큽니다. 막둥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아버지다. 큰 소리로 아버지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미안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미안하다 하는 말에는 먹어 들어가듯이 미안하다. 아버지가 미안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자기한테서 계속 멀어지는 것 같고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전화를 해서 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막둥이냐? 아버지다. 미안하다. 그래서 이 김창옥 씨가 그렇게 얘기한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막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니까 벌써 전화를 뚝 끊더래요. 그러나 이 전화 한 통으로 김창옥 씨와 아버지의 관계는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신 거예요.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은 내가 잘못했다 그러는, 내가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서로 가깝게 지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사랑하는 막둥이가 자기를 소원해하고 자기를 멀리하는 모습을 보고는 전화를 걸어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자신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지만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들이 하도 하나님 하면은 맹송맹송하고 멀리 하려고만 하고 하나님과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렇게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김창옥 씨의 아버지와 같은 사랑이에요. 아무 잘못도 없지만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래 내가 미안하다.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잘못했다고 그러고 주님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춘기 딸을 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 딸은
정말 착한 딸이었습니다. 부모 말도 잘 듣고요. 근데 그 딸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이 되자 돌변했습니다. 사춘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뭘 주장하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간섭하지 말라고, 공부하라 소리 하지 말고 뭐 해라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부모 말을 안 듣게 됩니다. 아침에 학교 가는 길에 아침밥을 늦게 먹었어요. 깨우는데도 안 일어나. 그래서 학교를 빨리 가야 됩니다. 엄마가 빨리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일부러 더 늦게 가라. 일부러 더 늦게. 그리고는 집을 나가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집을 나가겠대요. 방에 끌고 들어가서 너 정말 엄마가 싫으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딸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싫대요. 이런 딸 앞에서 엄마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엄마는 그 딸에게 완전히 비굴해져서 마치 딸을 몸종처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똥꼬를 맞춰주고 비율을 다 맞춰주고 그냥 하자는 대로 그 엄마가 다 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 엄마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엄마가 그렇게 하는 것은 딸이 소중하고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자세를 확 낮춰가지고 마치 무슨 종처럼 딸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딸이 어긋나지 않고 그래도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딸이 자라서 결혼해서 첫애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못되게 굴던 딸이 첫애를 낳자마자 병원에서 바로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엄마도 나 낳을 때 이렇게 아팠어. 엄마도 이렇게 고생해서 나를 낳았어. 울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엄마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언제 깨달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당할 때,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그런 거 한 번도 안 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랑 아무리 설명해도 못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지 몰라요. 그 딸이 자기가 애를 낳아보니까 아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았구나. 그러면서 그걸 아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그 엄마가 그렇게 어렵게 낳은 딸을
미워하겠습니까? 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오해하는 겁니다. 오해를 해. 자식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했을 때 그때가 바로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딸은 자기가 첫 애를 낳아보면서 엄마의 사랑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느낄 수가 없었어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 생활하면서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사랑이 아직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뭐야? 예수님의 사랑에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냥 냉랭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춘기를 겪는 딸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싫어요. 뭐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싫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딸이 애를 낳듯이 여러분들도 한번 예수님처럼 한번 그런 오해를 받아보고 비난을 받아보고 내가 죄인도 아닌데 내가 죄인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 여러분 저 그림에서 저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들도 그 당시에 마치 사춘기 애들과 같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혔으나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 두 행악자 가운데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살인자였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아무리 취조를 해도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놓아줄까 하고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을 보세요.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는 누구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풀어주려면 그 다른 행악자를 풀어줄지언정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사춘기의 딸과 같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모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길지라. 아멘. 여기 보면요, 빌라도가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그냥 매만 때려서 놓아주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큰 소리로 제쳐가요. 십자가에 못 박히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애들의 특징은 부모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제대로 안 들어요. 말 안 듣기 선수예요. 하나님이 빨리 가라 그러면 일부러 더 늦게 가고, 하나님 늦게 가라 그러면 빨리 가고,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만 해요. 그 다음에 모든 걸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삐딱하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말 잘 듣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늘 대화를 하고 말을 섞어요. 늘 그래야 됩니다. 저는 이런 예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흘러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에게 흘러 넘치고 우리 교회 모든 교인에게 흘러 넘쳐야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기도를 시작한 이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예수의 사랑이라는 파도가 저 현관문을 밀치고 확 파도가 밀려 들어오는데 우리 모든 교인들이 파도 타기를 하는 거예요. 튜브를 타고 좋아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예수의 사랑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의 눈초리로 보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뭐를 그 사람에게 뭘 지적을 하고 뭐 비난을 하고 그런 마음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더 먼저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마음에 밀려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자신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냥 내가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뒤집어 쓰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따라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예수의 사랑이 마음에 밀려들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넉넉해집니다. 너그러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도 다른 사람이 나를 잘못했다 그래도 그냥 반박을 하지 않고요, 그냥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면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걸 시시비비를 따지고 또 내가 보복하고 그런 마음이 앞선다면은 여러분, 나는 아직 예수의 사랑이 무언가를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된 사람은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또 오해를 받아도
참으면서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사춘기 딸을 둔 어머니가 자신을 낮추고 비굴하다시피 몸종처럼 그렇게 딸을 섬기는 것과 같이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예수의 사랑이 마음에 밀려와서 잘못이 없지만 주변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죄인이 되어서 미안하다 하고 먼저 말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